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58장 사랑과 죽음에 관한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사는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있었다. 그는 마리아의 오빠였으며 마리아는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였다.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두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든지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그 사람에게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그저 잠들어 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다. 유대지방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동생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고가의 명품 향수를 들이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준 사람이었습니다. 향수 쓰시는 분 계세요? 어떤 용도로 그 향수를 사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세요? 아니면 남을 위해서 쓰세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수를 사고 그것도 어디다가 부었어요? 인간의 부위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발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향수 발에다 뿌리세요? 저는 향수를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싼 거 사놓고. 아마도 면세점에서 샀을 수도 있겠죠? 어렵게 샀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 아닙니까? 여성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닦는데 아낌없이 썼다는 것이죠. 사랑이란 그런 것이겠죠. 타인의 더러움을 위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면서 사랑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인의 더러움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타인의 무지함으로 자신의 유식함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타인의 불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도 있고, 타인의 가난함을 가지고 자신의 부유함을 돋보이게 하거나 타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 할 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했던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겠죠. 마리아처럼 타인의 더러움을 위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소비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고귀한 젊음을 아낌없이 소비해서 아이를 키워내는 것과 같은 일이겠죠. 사랑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항상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93.1 듣고 있었어요. 차에서. 사연이 소개가 됐어요. 남편이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이 제 아내 생일입니다. 자기가 회사를 바삐 가야 되는데 출근을 미루고 생선을 구워서 아침상을 마련했대요. 여성분들 참 부러우시죠? 제 아내도 참 부러워할 만한 사연일 것 같아요. 근데 이 훈훈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음악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생일 축하곡으로 진행자가 틀어준 곡, 어떤 곡을 틀어줬을까요? 제가 제목을 듣고 빵 터졌습니다.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 서곡. 그거 생일 축하곡으로 천국과 지옥 서곡 그걸 틀어줬어요. 아니 뭐 저도 뭐 클래식에 문외한이니까 그 노래도 처음 들어봐.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찾아봤어요. 원 제목은 지옥의 오르페우스래요. 이 오르페우스가 뭐 앞뒤 다 자르고 자기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지하 세계로 들어가요. 독사에 물려서 죽었는데 아내를 찾기 위해서 지하 세계로 가요. 그 아내를 찾아오는데 누가 경고를 해줬어요. 절대 아내가 잘 있나 못 있나 보려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강을 건너는 순간에 너무 아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다가 아내가 싹 사라져요. 빨려 들어가 다시 지하 세계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페우스가 다시 이 뱃사공한테 다시 갔다 올 테니까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안 된다. 한 번 한 약속입니다. 다시 이제 이승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이 오르페우스가 너무 노래도 잘하고 머리라에도 정통하고 막 너무 매력적인 남자였나 봐요. 많은 처녀들이 구애를 하는데 이 아내 에우리디케가 생각이 나서 그 청혼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너무 많이 거절해가지고 이 사랑을 거절당한 처녀들이 동네에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그 여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이 오르페우스를 돌로 쳐 죽였대요. 그렇게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오펜바흐가 음악으로 만든 거죠. 내용은 감동적인데 제목이 천국과 지옥 서곡. 그것도 부부가 생일 축하하는 날 아침에. 참 제목이 야릇하다. 처음엔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이란 먼 데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천국과 지옥이란 숙명과도 같은 것일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사랑 때문에 감사하면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리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처럼 말입니다. 사랑이 없었더라면 슬픔이란 감정도 존재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제자들조차 죽음을 확신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나 봐요. 그런데요, 병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어쩌면 죽음이란 것도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그런 현실이,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현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직접 신앙을 배웠던 마리아의 지식도, 복음 사역에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마르다의 그 뜨거운 열정도 극복하기 어려웠던 정말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린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사람을 보냈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 이상으로 예수님도 아플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았던 가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평상시와 좀 달랐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상당히 냉정해 보이는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왜 예수님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한 요청을 뿌리치고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렀던 것일까요? 나사로의 가족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예수님도 나사로의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이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갈등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끼리도 갈등할 수 있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하게 될 예비 신랑 신부 잘 들어야 될 얘기예요. 우리 진구 형제도 또 결혼하는데 사랑끼리도 갈등할 수 있습니까? 결혼한 선배님들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자로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인생 후배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랑도 갈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갈등 관계에 들어가기도 합니까? 뭔가 훌륭한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지호가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 서로 실망할 수 있습니까? 실망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해석의 갈등에서 오는 것입니다. 관점과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야기되는 고통이죠. 사실은 한 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곳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갈등과 실망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에게서조차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 신앙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사로의 병으로 두 자매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그들의 사랑은 끝나버렸어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남은 것은 냉정한 현실과 울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의 죽음조차도 잔다라고 했어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이었습니다.
보는 시각, 관점, 해석이 완전히 달랐어요. 사랑의 갈등, 사랑의 실망은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닫힌 세계를 사는 사람과 열린 세계를 사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했고, 유한한 시간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영원 속에서 사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련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릎 아래서만 듣던 두 자매의 신앙을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의 차원에서 더 높은 것을 보게 하고, 더 넓은 것을 알게 하고, 더 깊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경험이기도 했죠. 아이러니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은 그들이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가장 큰 고통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서만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상록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의 그릇으로만 받을 수 있다. 큰 은혜는 큰 시련으로 받고 작은 은혜는 작은 시련으로 받는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인 제가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아픔을 다 위로하거나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아픔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위로의 말씀을 건넨다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가 당하는 고통을 한번 다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자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얼마 전에도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 뻔하셨는데 거기를 또 가시겠다고요? 아니, 그리고 가시겠다는 이유가 살았을지 죽었을지도 모르는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시겠다고요? 죽었으면 예수님 가셔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사를 앞둔 예수님, 너무 경솔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고 제자들이 따지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다. 도마의 이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인간의 영광이기도 하고 인간의 딜레마이기도 하죠. 사랑을 위해 죽음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사랑을 위해 생명을 선택할 수는 없는 인간의 고민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심지어 대신 죽는 것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는 인간의 딜레마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어쩌면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율법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중요합니까? 율법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저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치국가 좋습니까? 법으로 지배되는 세상 당연하죠.
법이 없는 혼돈한 나라,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그런데요, 더 좋은 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법이 있으되 그 법이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는 나라,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만 모인 나라. 분명히 그 나라에 법은 있지만 법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법이 지켜지는 나라. 그 나라 어떻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디스토피아 소설의 효시라고 하는 그 러시아 작가 예프게니 자마찌니 쓴 우리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1800년대인가? 1900년대 총가 나온 책이죠. 러시아에 이제 막 공산주의가 막 유행할 때, 그때 삐딱한 관점에서 공산주의를 관찰한 책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소설로 썼어요. 집의 벽이 다 유리로 돼 있어요. 요즘 그 한병철 선생님이 말하는 투명사회죠. 뭔가 뭐 투명한 거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질 않아요. 모두가 다 그 사람을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집에 창문만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다 투명하게 다 유리로 돼 있어요. 프라이버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어떤 나라입니까? 곳곳에 CCTV가 달려있는 감시사회, 아니면 예프게니 자마찌니 이야기한 모든 것이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한순간도 실행에 옮길 수도 없는 그런 투명사회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10계명이 있는가? 여러분, 하늘나라에 10계명이 있습니까? 그 나라는 나 외에 다른 시인이 있습니까? 그 나라는 남의 아내의 성욕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까? 그 나라는 금을 가지고 탐을 내고 금을 가지고 소유를 다툴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있는 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계명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지 10계명의 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10계명이란 범죄함으로 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 10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두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의 자구 해석만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글자 너머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해석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댁에 다녀왔어요. 시어머니 만나러. 그래서 준이가 출국을 하니까 한번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니 만나러 갔죠. 그랬더니 우리의 이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애미 가지 줄까? 그랬더니 제 처가 그랬어요. 어머니 조금만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랬어요. 얘는 맨날 조금만 달라는 게 노래네. 풍성하게 주실 줄 아는 며느리와 더 주고 싶은 엄마, 사랑의 속성이겠죠.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하루에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루에 한 7번 용서해 주면, 랍비는 3번이라 그랬으니까 훨씬 더 많이 용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3번의 2배에다가 하나 더해서 완전수 7이니까요. 한도를 넘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네가 완전수 말하냐? 그러면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랬어요. 한도,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의 한도를 더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처녀가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요. 5처녀는 딱 그만큼만 준비했어요. 요때쯤 되면 신랑이 분명히 오겠지? 그래, 나는 신랑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요것만큼은 더 기다릴 수 있어 하고서 기름을 조금 더 준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했던 시간에 신랑은 안 오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여분의 기름조차도 다 달아버렸어요. 사랑의 한계가 분명했던 겁니다. 나머지 5처녀, 그 처녀들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범주에서의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생각지 않은 것까지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들이 준비한 기름은 의무나 강제, 억압이나 눈치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 사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언제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참 아름다운 사랑의 맹세입니다.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겠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한계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삼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가 비록 위대하고 큰 일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어떤 한 연약한 사람에게 조그만 친절 하나, 미소 한번, 따뜻한 그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